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를 편애한 것이었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그 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대로 신하들을 대하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나이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심을 받게 하라.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요 말씀을 우리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참 2019년도 6월달 뜻깊은 한 달입니다. 왜냐?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에베레스트 산처럼 우리 지구상에서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다 그러거든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경지의 이 책을 꼽으라 그러면요 아마 히브리서를 꼽거나 로마서, 특히 로마서 7장 8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인 거예요. 제 경험과 생각. 이 히브리서 그 가운데 특별히 7장에서 10장까지 로마서 7장 8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17장까지 이건요 신약 성경의 고봉들이에요. 높은 산처럼 고봉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책들인데 이 에베레스트 산 같은 히브리서를 한 달 내내 동안 등산하다가 어느덧 우리 아직 새벽 시간을 끝내지 못해서 아마 월요일 날 좀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까지 오면서 시작할 적에 안개 속에 있는 그와 같은 물체 같았지만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뜻깊은 6월 한 달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7장 8장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그리고 이 히브리서 7장에서 이 10장까지 내용의 공통점은요 이 공통점은 성령과 연관된 것들이 많습니다. 성령 히브리서에는 성령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히브리스에도요, 여기 새 언약하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단들을 보면 이 부분을 공략합니다. 신천지는요, 새 언약이라는 주제를 내세우고, 이 강대상 앞에도 새 언약 써놓고요. 그 다음에 보혜사,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고, 왜? 이 부분을 성도들이 가장 모르니까요.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억지 해석해가지고 그걸까 주장하는 게 성도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안식교를 좀 깊이 알 수 있는데, 안식교 아주 이 건전한 교회인 것 같으면서도 특별히 진리 문제에 가서 딴 것보다도 결정적인 것이 바로 히브리서 이 8장 9장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성소에 계시다가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해가 1844년에 하는 희한한 교리를 만드는, 그게 바로 조사심판 교리라는 거예요. 조사심판. 안식교인들 생활도 아주 건전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본받을 점들이 많은데요, 진리 면에서 깊이 들어가면요, 완전히 잘못된 거짓 교리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해보니까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안식교 안에서 요즘 어떤가 싶었더니, 여러분 이상구 박사라고 알죠?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다 알아요. 왜 아느냐 그러면 그분이 그 채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때 막 우리나라 텔레비에 완전 휩쓸은 분이 KBS, MBC 막 온통 나와가지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 채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김진홍 목사님도 그분 만나가지고 그 식사를 해가지고 막 병도 낫고 일어나는 게냐, 그때 뭐 쫙 이렇게 이 유행을 가졌는데, 그 이상구 박사님 최근에 안식교에서 탈퇴했어요. 왜? 이 조사심판 교리 때문에. 이건 아니다. 성경적으로 아니다. 그분도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이 진리를 찾는 분이거든요. 진리를 찾는 과정에 뭐 이단에 어떻게 빠질 수도 있어요. 연약하면요, 오히려 이단이 더 멋있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그 속에 머물러 있지는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그 이단에 넘어질 수는 있더라도 그 속에 또아리를 털고 그 안에서 계속 이 자리를 잡고 그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명한 그 어거스틴 같은 분도요, 과거에 그 만이교도 있어요. 만이교도.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택함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거기에서 다시 벗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6장 1절에서 13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들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완전한 데가 성숙한 데예요. 성숙한 데요. 텔레오테스. 성장해라 이 말이에요. 초보에 젖이나 먹는 늘 유치한 단계, 어떻게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을 믿고, 또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기본적인 건데, 늘 이 기본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틀을 다시 닦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더 자라나서 성숙한 대로 높은 경지로 나가라. 하나님의 뜻이 높은 경지에 있는데 여기 나가지를 못하니까 늘 이 제자리 공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한번 찾아봅시다. 6장 이번에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초보에만 머물렀다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여기서 완전하다는요, 이거 어떤 면에서 좀 어폐가 있어요. 성숙한 대로, 발전적인 대로, 그 표현이 더 원어적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초보가 뭐냐,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냐, 회개 문제, 믿음 문제, 세례 문제, 안수 문제, 부활, 심판 같은 이런 기본 교리입니다. 장성한 자는요, 장성한 자는 언제 7장부터 나오는 7장부터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유대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해주는 그 부분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이후 10장까지의 이 내용들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성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교훈이에요. 이 초보자들은 이걸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장성한 자들은 이제 딱딱한 거 좀 어렵고 이런 것 같지만은 이것이 또 이렇게 가까이 가고 오래 씹어가지고 또 입안에서 녹여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딱딱한 음식이지만 조금씩 소화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이 장성한 것들이 오히려 더 귀하고 더 이 말씀의 깊이와 또 깨달음도 더 깊이 되면서 장성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직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좀 딱딱하고 어렵겠지만은 참고 기다리시고 그래도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연륜이 오래된 분들은요 이제 그 믿음의 내용도 장성한 내용으로 채우시는 그와 같은 장성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6월 한 달 동안 제가요 받은 은혜는 말도 못합니다. 특별히 8장에서 10장 예언약과 세언약을 비교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시다. 구약의 이 제사, 구약의 속죄 제사를 구성하는 3요소, 제물이시며 그리고 성소이시며 대제사장이심을 논정하는 내용들이 그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식은 8장 6절에 하면 더 아름다운 직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막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며 9장 11절에 그리고 9장 12절에서 10절에서 제물로서도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이시다. 더 크고 온전하고 더 완전한 제물, 궁극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모세의 제사법과 비교하여 논정하면서 그래서 하물며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물며 하는 가운데 이와 비교해서 법도 이래 했거늘 하물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 훨씬 더 온전한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을 구약 성경과 비교하며 설명하는 내용이 8장에서 10장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이룬 속죄 제사는 예수님의 몸이 깨지고 물과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채찍을 맞고 또 이 몸에 창에 찔리고 이래서 마치 이 몸을 하나의 그 물질로 비교하면 깨졌어요. 몸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마에도 온갖 그 가시에 찔려간 피가 흐르고 몸이 깨지고 그 다음에 물과 피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피만 아니라 물과 피를 했습니다. 물과 피는 구약에 나오는 그 이 제사법에 있어서 정결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은 성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울라 자신의 몸을 나타내고 물과 피는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현재적으로 대제사장의 직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피는요, 그 피는 저 과거로도 흐르고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현재까지도 계속 흐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번에 이루신 그 피의 공로는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지금도 우리가 믿는 자, 지금도 믿는 자는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이 그 피는 역사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흔드는, 그래서 보혈이라 그 피 공로를 가지고 지금도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를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인에서 신분이 바뀐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속에 내재하는 죄 때문에 순간순간 이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 그 문제, 생활에서의 죄 문제, 근본적인 신분의 죄 문제, 신분의 죄 문제는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범하는 그 죄 문제를 대제사장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처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지 생활을 오래 했는 사람이요, 우리 그 동화도 있죠. 거지 왕자. 이 신분이 왕자인데 어린 시절에 뭐 어떻게 해서 잊어버려가지고 이 아이가 거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아이를 알게 돼가지고 그 아이가 왕자인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 거지를 이제 왕궁에다가 데려나왔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요, 거지 생활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왕궁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라원 침대가 있어도 저 어디 구석진 데 가서 자고, 좋은 옷이 있어도 막 훌렁 벗어 던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신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습관, 애습성의 지배 때문에, 또는 엄연히 살아있는 그 내재하는 죄의 혈육 때문에, 죄의 권능, 우리 배웠잖아요. 엄청난 힘으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처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고,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계속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 24절 25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분이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하늘 성소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프로셀코마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속죄와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의 이 속죄, 이중적인 이 속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 자백. 하늘 성소에 계신 그 우리를 위한 그 대언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백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순간 처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죄의 책감 속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를 설교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깨달았던 이 부분, 그리고 이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맞는가 아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내가 어떻게 이 생각을 가지겠는가, 이번에 우리가 존 오웬을 계속 공부하면서 가졌던 그 존 오웬의 도움이 이것을 발견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 꺾여요. 존 오웬은 히브리서 강의를요, 여러 권의 책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내가 아직 그 원서는 직접 그 책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자하는 내지하는 죄 그걸 공부하니까는 그것만 해도 어렴풋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리고 아더 핑크라든지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히브리서를 깊이 연구를 하고 발견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때나 또는 생활 가운데서 엄지가 설적에 순간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와 같은 죄를 순간순간 빨리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리로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자꾸 범하느냐, 죄 짓고 빨리 고백하면 되니까, 그게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탄은 그렇게 오용하도록 만들어요. 저는 지난주간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이 히브리서, 이 하늘 성소, 오늘 제목이 대제사장 2인데요.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냐 그러면, 우리 여기 초창기 멤버들은요, 제가 요한복음을 3년 동안 설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년 동안 요한복음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요한복음이 중요하고 요한복음이 어렵고 이러니까 내가 알아보고 싶은 생각에서 3년 동안 요한복음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즉 다락방 강화와 그리고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기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다락방 강화의 주제가 뭐냐 하시면 그 주제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장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의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그 내용과 이 히브리서의 이 내용이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요한복음의 대가, 이 서지감의 책인데 그 브라운이라는 그 요한복음을 가지고 책을 두꺼운 책 2권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그분을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이 성경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 이 문서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혼자 개인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아무리 많이 알아서도 없어지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걸 책으로 남겨놓으니까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하나님의 지혜가 이 책 속에 기록해줬어요. 개글 앞에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 기록을 통해가지고 우리들이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이분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발견한 거 일치돼. 그래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드리겠는데 깊은 내용까지는 드리지 못하고 그저 이정표 정도 무엇인가 이렇게밖에 소개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의 설교 가운데서 우리 히브리서의 이 초보가 아니고 하늘 성소까지 갔으니까 제가 장성한 자의 분량의 이 지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장성한 자의 분량의 이 장소가 하늘 성소.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는 그 하늘 성소까지 나갔어요. 성도들 가운데 하늘 성소란 말도 처음 들어본 분들 많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십자가 2000년 전 그 십자가 거기만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저 하늘 성소로까지 우리가 갔고요. 이 하늘 성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단계적으로 됐어요. 지금 우리가 하늘 성소를 막 다 봐보면 이게 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올 12월 달에 보니까 연말에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공부하게 돼 있어요. 저도 너무나 기대를 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요 40회로 40회 그 단어 자체 하늘 보좌라는 단어 자체가 약 40번이 나와요. 대표적인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내가 들은 바처럼 내게 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게 보이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요 그 땅에 있는 사도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 보좌가 나온 거예요.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계시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보석 같은 그런 표현을.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인데 보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보니까는 보좌 우편에 홀로 외로이 앉아있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하늘 성소의 장면을 다시 듣다 보니까 거기에 보좌 사후에 쫙 들어 24보좌가 있어요. 24보좌.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러면서 하늘 보좌의 장면을 쫙 보여주는데 우리가 들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저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이 땅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도 이제 좀 더 발전적으로 계시록 가서 한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17장까지 그 내용과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연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요 거의 다락방강한데요.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 여기 주제가 보혜사예요. 보혜사를 보낸다. 이 보혜사는 성령님. 이게 14장에서 16장입니다. 그리고 17장은 이 다락방 강화를 마치고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게 고별 기도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그 고별 기도. 이 겟세마네 기도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이 고별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14장에서 16장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 번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사도행전 2장 이 내용들을 성경 내용들을 연결시켜 따로따로 떨어지면 이거 능력이 되지 않고요. 66권 성경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쭉 연결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죽기 전 지상에서 마지막 힘주어 가르친 내용이 14장에서 16장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인데 자, 사도행전
2장 33절 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그가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성령 계속 약속했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하고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했던 그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한테 받아? 아버지께 받아. 성부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오순절날 이 예루살렘에 이 모여있는 인물들 가운데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을 부어주셨다. 삼위일체는 성부로부터 성자가 받아서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내용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온다. 내가 떠나같이 유익하다.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거하겠으며 그는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를 진리로 이끌어가며 내가 한 말들을 깨닫게 할 것이며 하면서 쭉 계속 이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고별 기도가 뭐냐 그러면 좀 이따 깊이 살펴보는데 이 고별 기도가요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이 마지막 기도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계실 것에 관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적에 너무 괴로워했어요. 아버지여,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피를 땀같이 흘리시면서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인간적으로 가기 싫어했어요.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나약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끝에 가서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제물 되시는 게 제물. 희생 제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고 성소가 깨어지는 그 이 제사의 요소 가운데 희생 제물의 그 요소 그리고 그 몸이 부서지는 이 제물됨에 이와 같은 것들은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마침내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십니다. 이게 한 면이에요. 한 면. 그런데요 이 다락방에서와 이 고별기도에서는요 이와 같은 인간적인 고뇌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고뇌는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절거히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만 봐도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뭐냐 그러면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 들어온 것에 대한 가르침이시고요. 17장은요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가셔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임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저 하늘로,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심령속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은 저 하늘에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그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계시던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심령 깊숙하고 잡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오후 모임에서 우리 우자매가 앞에 나와서 뭐 하고 싶은 말이 그 이야기였어요.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에서 최고 극치의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이 내면의 성령의 이 내주하심 여기에 대해서 깊이 알면은 이게 잘하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분까지 같이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땅에서 성령의 내주하심, 이게 무엇하기 위해서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적으로 입체적으로 하셨잖아요. 땅에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심령 속에 들어와서 심령을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의 고백을 받아서 처리해 주시고, 하늘과 땅에서 입체적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입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느냐? 이게요, 죄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죄 문제.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는 죄를 알지 않고는요, 구원도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모든 문제의 핵심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의 처리 없이는 구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구원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요, 과학이에요. 과학. 구원은 죄 문제를 처리함에 다른 표현이에요. 구원받았다 하면 죄 문제가 처리되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적극적인 표현이 구원받았다고, 소극적인 표현이 죄사함을 받았다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아담의 타락은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죠. 무엇인가?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하고 바로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그 죄는 어떻게 되냐? 전가됩니다. 아니, 우리보다도 저 오래된 그 인류의 조상의 죄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 법으로 보면 아무 관계 없잖아요. 연자제도 지금은 없어지는 판인데, 연자제는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요, 그 아들들까지 요 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 유교 사변하고 북한 이 간첩들이 넘어오고 이러니까 저 빨갱이 사상 가진 사람들은요, 그 가족들까지 다 의심받고 늘 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들들 출세하는데 너무 지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고 그 인권 침해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도, 그런데 왜 아담의 죄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 아담의 죄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원죄.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의 전가라고. 죄가 그대로 유전적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현상을 알 수 있냐면,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전가, 죄의 전가는요,
죄의 전가는 두 가지 효과를 냅니다. 하나는 죄의 책임, 죄 책이고, 하나는 죄로 인한 오염. 죄 책의 결과로 무엇이 오느냐면 사망. 죄의 오염의 결과로 부패입니다. 부패. 그래서 죄를 이어받을 때면 우리는 부패하고, 부패한 결과 사망합니다. 또한 사망했기 때문에 부패하기도 합니다. 썩은 것의 특징이 부패잖아요. 썩은 것은요, 그만두면은 그냥 부패예요. 우리가 병드는 것도요, 사망이 하나의 정상입니다. 정상. 죄의 책은 사망의 형벌을, 죄의 오염은 우리에게요, 전적인 무능함과 전적인 부패에 비상한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은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이요, 이 깊은 물에 빠지게 되면요, 허우적거리봤자 아무리 해봤자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가 바깥에서 안전한 자리에 있는 자가 줄을 던져가지고 그 구원의 줄을 붙잡아서 살 수 있든지, 능력자가 와서 그를 그 물에서 구원해내지 않는, 전적으로 자력으로는 할 수 없고 타인이 바깥에서 누군가 와서 그를 구해줄 때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입니다. 죄인은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아무리 사람들이 의롭고 그렇다도 죄인이 존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뭐 이런 것들은요, 전부 이게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고 한계를 가진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의라고 하는 것. 정의를 외치면서 대학 시절에 이 불의를 항거하면서 데모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에 주역이 돼서 지금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 인간의 실상을 너무나 조금만 역사를 가지고 봐도요, 인간이 어떤 존재, 전적인 부패한 존재예요. 잠재적인 모든 독재자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이 속죄의 자격 자체는요, 죄 없는 분만이 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게 뭐냐? 죄 없으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낳았다 그러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남녀 관계를 통해서 낳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녀 몸을 빌어서 탄생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그 밑에 있던 백부장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이방인 백부장이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려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로지 한 일은요, 모든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다른 표현은요, 회복 원래 상태로, 원래 상태.
회복의 반대는 타락이에요. 타락. 원래 상태에서 타락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회복의 결과는 무엇이 되느냐? 죄인이 의인으로 바뀝니다. 죄 문제가 처리되기 때문에 의인으로 바뀝니다. 의인의 상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영생. 우리 지금 이 생명은 잠시 있다가 죽어가는 존재, 사망으로 향하여 가는 존재입니다. 점점 우리가 병들어서 나중에 사망의 종착점. 그래서 키에르케우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 존재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다, 아무리 건강한 청년들도 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건강해보지만 지금 과정에 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마침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말이죠. 영생은 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은요, 이 땅의 개념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의 이 생명 개념과도 설명하죠. 이 생명은 잠시 있다가 죽음에 지배당하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에요. 죄는 무엇이냐? 의의 결핍이에요. 의가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여러분, 성경은 과학입니다. 과학. 특별히 이 구원은 완전한 과학으로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죄의 문제 때문에 헤어날 수 없고 절망적인 인간 존재의 실존적인 상황을 로마서에서 쭉 설명한 다음에 문제 해결책을 설명하기 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3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데 지나지 않는다.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도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그 선지자, 그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한 의라고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셨다. 칭의라고, 칭의. 이 예수가 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나. 이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26절 같이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죄인에서 의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사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또는 하늘 성소에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7장. 요한복음 17장. 오늘 설교는 너무나 함축된 의미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좀 알아야지 이 말이 이제 감이 올 텐데 일단 들어주세요. 자, 17장을 보시면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 다락방에서 하신 가르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하면서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야기가요 계속 나오는데, 여기 아버지라는 말씀이 17장에서 20번 나옵니다. 20번. 11절 보시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좌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이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제자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12제자를 기르고, 그리고 이 12제자 이외에도 많은 제자, 70제자도 있고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믿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예수님은 떠나지만은 그들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 제자들과 성부와 성자가 성자께서 이제 땅을 떠나지만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나가 되신 원래 상태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들,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7장은요, 천상의 대화, 천상의 이 땅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기도로 대화하는 거예요. 성자가 그 아버지께 지금 이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25절에 또 나오는데 이런데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기도를 합니다. 이 천상의 가족 성자와 성부의 기도를 통한 대화입니다. 영상 한번 비춰주실까요? 영상. 이 17장의 이 대지상 기도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구조가 나와요. 먼저 1절에서 5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럼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제자들, 그들을 하고 표현되죠. 그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그들을 이제 이 교회의 기초석으로 삼기 위하여 가르친 그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무리가 더 나오는데요. 또 한 무리 나오는데요. 20절 합니다.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 이 제자들이 전도해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사람들, 아직까지 미래에 나타날 교회예요. 교회.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첫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요.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소위 성도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기도의 삼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반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구약의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속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느니라, 이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어서 여러분 주의 깊게 읽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을 거예요. 자, 5장 3절 히브리서 5장 3절 속죄의 3단계 5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제사장, 땅에 있는 제사는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를 해요. 왜냐하면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그 백성을 위하여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7장 27절 7장 27절 7장 27절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이 같이 할 필요가 있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구약의 그 아론 계파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단번에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9장 7절 9장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지난 주간에 제가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이걸 자세히 설명했어요. 16장은 먼저 아론은 그 이 대제사장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는 이 3단계 있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그 대제사장 기도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영적인 가족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이 앞으로 믿게 될 그런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미 대제사장의 기도의 형식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 보좌를 히브리서 봤는데 이 하늘 보좌는 어떤 자리인가? 여기 보는 정보가 나오는데 17장 5절에 보니까는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돌아가신 그 보좌 우편은 원래 있던 자리예요. 예수님이 원래 있던 자리예요. 원래 있던 자리인데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제물이 되시고 그 성소가 되셔서 그것이 다 부서지고 피와 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그 몸이 상하게 되시고 다시 원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영화로운 자리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 성소로 이끌게 된 바로 그 하늘 성소에 대한 정보가 좀 더 넓게 공개됩니다. 이 하늘 성소는 원래 있던 자리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이 더 자세한 것은요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자,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요 히브리서 하늘 성소에 계시는 그분을 미리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성경과 성경의 관계, 요한복음과 그리고 저 히브리서 전혀 무관할 것 같은 이 두 책이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면서 이걸 보면요 우리가 하늘 성소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지금 그 사역에 대해서도 훨씬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요, 이 하늘 성소에서 이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이 구원의 설계도, 이 구원의 경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구원의 경륜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12장 6절부터 5절부터 보면은 많은 징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징계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은 징계가 아니고요, 훈련, 파이데오, 연단하는 거고, 연단하는 거. 징계는 벌 받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뭐 벌이 아니다고 설명하잖아요.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너에게 없으면 사성제여 친아들이 아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내리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연단은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징계가 가진 비밀들, 궁극적으로는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 징계의 목적은 자녀 상황과 그 자녀의 자격을 갖추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이켜봐도요, 우리 성도들이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엄청난 징계를 받았어요. 수년 동안, 오랫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전혀 소위 세상적으로 팔자에도 없는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요. 우리 성도들 한 가지를 보면 엄청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믿음을 떨어뜨린 거죠. 그것이 오히려 열매를 맺게 하고 진리 가운데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갑니다. 눈에 복도가 되잖아요. 우리 강자매님은 징계가 없는가 싶었더니만 작년에 또 난데없이 그렇게 사업을 만들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그 징계를, 훈련을 그 속에서 받으면서 확실히 더 영적으로 변했어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징계를 하면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잘 끝까지 봐야 돼요. 이 징계만 보고 그것만 확대 해석하면 여기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절망 가운데 역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일이 너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해석을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성경 여기뿐만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우리가요, 장차 어떻게 되냐, 그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찾아보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체가요, 자격이 있는 뭐냐,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히브리서에 이 말씀 많이 나왔어요. 약속을 이어받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란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이미 상속자의 자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어떤 법적인 원리를 가지고 지금 하늘의 것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어떤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앞에서 말한 요한일서 3장에 그와 같게 된다 그랬는데 그와 함께한 상속자고,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함께 영광을 받는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이 고난,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하게 주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이 돈으로 치면 1,000원짜리라 그러면요, 앞으로 올 그 영광은 수조원이 되는 그와 같은,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면요, 너끈히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사도 그렇잖아요. 세상사도 지금 좀 어려움을 참고 이기면 나중에 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 이것을 알 때 지혜 있는 자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그 유혹을 받는데도 그와 같은 원리가 있다고 하니까는 참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무슨 상속이고 무슨 영광인가,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시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이거는 이 로마서에 하면 상속자가 돼요. 상속자.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요, 대제사장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성도들, 이 교회를 향한, 이 모두 합치면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우리는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세속화되었습니다. 속된 자들, 속된 자,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정한 자와 부정한 자, 그 구별이 여기서 지금 적용되네요. 부정한 자는 거룩한 곳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4절 5절에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 그 다음에 4절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5절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시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우리는 영화라는 말씀을 지금 보게 됩니다. 이건 전부 하늘에 속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가 아니고 영화라는 것은 glorification. 이건 하늘에 속한, 하늘에. 이거 우리 말로 표현하는 영광 속에 있는 거예요. 영광 속. 저 하늘에 속한 그와 같은 수준입니다. 수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10절로 10절.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나이다. 우리 번역이 부족한 번역이 영화를 받았다. 이게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이게 독사. 이게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여기는 영광으로 하고 여기는 영화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영화로운 것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화롭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제자들 통하여 믿게 되는 자들 20절부터 나오죠. 자, 20절부터 나온다고 되잖아요. 20절, 24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려고 한다. 여기도 영광, 이게 영화예요. 영화. 독사. 자, 하늘 보호자는 영화로운 것이 영화로운 것. 이 영화를 제자들도 나누기를 원하고 그 영화를 제자들 통해서 믿게 되는 그들 성도들도 온 교회가 그 영광, 그 영화의 상태로 가지게 하는 그 기도를 대제사장이 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장 18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게 나도 그들을 보내었다. 거기다 그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17장 18절에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이게 사도예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제자들 가르쳐 제자들. 자, 예수님은 사도예요. 누구의 사도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고, 제자들은 그 아들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왕권이 있습니다. 17장 2절 대제사장 기도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줬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왕권이죠. 왕권. 왕의 권세. 모든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아담이 가졌던 거예요. 아담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리 깨들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거라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받은 그 왕적인 권세가 예수님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이전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지금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들을 보내는 말씀이잖아. 그 교회가요, 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한 것처럼 예수님만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도 온전히 마침내 그 보좌에 앉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말씀도 예수님의 그 대사장직과 우리 성도들의 제사장직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은 너희가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천사들까지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가진 그 왕적인 권세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그 일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와 같은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사역인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
17장 24 대제사장 기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즉 교회도 어떻게 나와 함께 있기를 합니다. 그 하늘 보좌에 함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여기저기 나타나는 증언들을 통해서 볼 적에 우리조차도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왕권과 그 놀라운 상속권을 함께 누리는 자리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좀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자 우리가 가까운 성경으로 역대상부터 역대상은 성전 하나님의 집 이야기가 그렇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6절에 너희는 그의 집이다 그러면서 이 교회와 그 집과의 관계를 연결시켰고 히브리서 이제 8장 9장 10절에서는 그 성전이 지금 우리를 하늘 성소까지 연결시켰습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이렇게 발전하면서 궁극적으로 저 하늘 성소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도 그 자리로 이끌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또한 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구원의 경륜을 다 마련하시고요. 성자가 그 땅에서 오셔서 그와 같은 구속을 이루시고 또한 그는 지금 하늘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또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신자들 마음 가운데서 역사를 해서 또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적에 주어질 영광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영광이요.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합력하여 오로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에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을 얻은 백성들이 이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며 그 과정은 어땠으며 그 의미가 어떠한가를 그리고 장차 올 영광이 어떠한가를 모르기를 원치 않으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지식과 성품을 구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성도들로 자라나는 산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참으로 큰 얼개들을 잠시 속였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 스스로 말씀을 찾아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깨닫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닫힌 우물처럼 덮여져 있지 않게 하시며
끊임없이 그 생수를 퍼올려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자부심과 능력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그 지혜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저 하늘 보좌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경륜들을 모두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려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